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은 흔히들 어버이 주일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 오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굳이 찾자면 추수감사 주일 저녁 예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는 뭐 하는 중이라? 공무 수행 중,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듣겠어요. 오늘 교육의 얘기하고 권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자녀들의 뜻을 존중해줘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이가 창의적인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제발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뭐 자기주도 학습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모든 교육 환경을 그렇게 좀 만들어가죠. 분명히 이거는 과거와는 다른 교육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부 좀 해보셨나요? 주입. 주입식 공부 방식, 흔히 얘기하죠. 무조건 일단 외워. 왜 그래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외워. 외우는 게 최고였어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선생님이 하라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물으면 안 돼. 한 대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였어요. 이게 과거의 교육 방식이었죠. 이런 과거의 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근대 교육 방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율성을 강조하고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찾아가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근대 교육 방식은 매우 타당성이 있고 꽤 괜찮은 교육 방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러한 교육 방식은 그 근본이 출발이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이들의 자율성이나 또는 스스로 학습하는 것, 이런 것들, 자기주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인격을 무시하거나 아이들을 억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대 교육의 뿌리는 루소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소의 교육 방식의 방향은 뭐냐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얘들은 천사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얘들은 본성상 선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본성상 선하고 착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육 방식은 뭐냐면, 원래 애들은 착하고 본성이 깨끗하고 좋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잘 내버려 두면 그냥 이렇게 잘 클 수 있는 걸 악한 부모가 자꾸 손대기 때문에 애들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소의 주장은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악한 본성들의 악한 모습들은 본성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랄 때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애들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선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뭐만 잘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만 부모가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아이가 자랄 때 선하게 자랄 수 있다,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루소의 주장입니다. 어떨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물론 아이들이 자라면서 환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맹자가 그랬다잖아요. 아이를 키우려고 이사를 몇 번씩 가고, 그랬더니 이윤이가 뭐래요? 환경 때문에, 교육의 환경 때문에. 우리도 이사하는데 첫 번째 고려하는 게 아이들의 그 주교 환경, 학습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찾지 않습니까? 분명히 환경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 결정에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사실이에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명히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세상 천지 만물 중에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도 누구예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분명히 여타 동물들이나 어떤 짐승들처럼, 여타 존재들처럼 분명히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환경을 지배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좀 나빠도 어떤 인생은 나쁜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의 사회학자가 검증한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창녀촌에서 출생한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쌍둥이 자매가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둘을 조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랬는데 30년 후에 이 쌍둥이 자매를 딱 만났어요. 근데 한 자매는, A라는 자매는 딱 가서 보니까 여전히 엄마가 하던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 엄마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왜 당신까지 이렇게 삽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자녀가, 그 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예요? 환경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B라는 그 쌍둥이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자매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 어머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결국 그 환경을 지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서로 달랐던 거죠. 한쪽은 환경에 적극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인생으로 갔고, 다른 한 인생은 그 환경을 지배하는 쪽으로 가서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처럼 인간은 분명히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환경을 뛰어넘고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이를 인정한다면 근대 교육의 뿌리가 어긋나 있다는 거 우리는 직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루소의 견해를 거부합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선하다, 악하다. 그 뿌리가 부패했다.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론은 죄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할게요. 성경은 인간론을 얘기할 때 선하다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말합니까? 악해요? 선해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악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인간의 책임이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 터브.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받아놓고 악하게 변질시킨 건 누구고? 인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악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결국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뭘 해도 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거기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씻지 않는 손으로 뭘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나를 더럽게 하더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곧 인간 내부에 그 근본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 죄악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인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누구도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어릴 때 필요한 것은 근대 교육이 아니라 적극적인 부모님의 가르침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어. 자식이 잘못 배웠어라고 말하는 부모 없더라고요. 다 누가 잘못 가르쳤대요? 내가 잘못.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님의 지금 노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님들 10이면 10명 다 똑같은 얘기하세요. 누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 내가. 그가 잘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안다면, 정말 그것을 안다면 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말을 안 하려면. 자, 이를 위해서 성경은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뭐 하라? 공경하라는 공경. 그럼 뭘 공경하라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게요. 자, 교육의 얘기를 했어요.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권위라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먹히려면 그 가르침이 위험스러운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 값싼 가르침, 가벼운 가르침이 된다면 그 누구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가 목회자로 섰을 때 너의 가르침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 네가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가 뭐라? 업신여기짐 당하지 않도록 너의 연소함을 인하여서 너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권위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높일 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높일 분을 그냥 높이는 거예요. 자, 우리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내 앞에 어른이 다 서 계세요. 나이 많으신 어른이. 우리 청년들 다 가방 메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내 앞에 어른이 계세요. 그럼 어른이 계시면은 자는 척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찔리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딱 쓰면 이거 일어나기는 뭔가 좀 창피하고, 그래서 애써 자는 척하는. 왜 그분 앞에서 내가 일어서야 되죠? 그분이 나 몰라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어도 그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높일 분을 그냥 높여드리는 거지, 그분의 어떤 지위나 학식이나 배경이나 재산을 보고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일 자를 높이는 것 뿐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부모를 부모로서 대접하라 이 뜻이에요. 그 말은 곧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은 인정해주라. 인정하라는 거죠. 현대는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오늘날 사회는 권위를 상실한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를 상실한 시대. 이런 거예요.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는데 권위주의를 버리려고 하다가 뭐까지 버려버린 거예요? 권위까지 버린 거예요. 권위는 지켜져야 되는데 권위주의는 버려야 돼요. 권위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권세, 권력을 등에 업고 내가 억압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나이 많다라는 것을 어떤 힘으로 삼고 나이 어린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 그걸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사장이에요. 내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그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권위주의예요. 이것은 배격되어야 돼요. 하지만 권위는 지켜져야 된다, 버려도 된다.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교육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바르게 지도 받나요? 학교 가면 다 자고, 학원 가면은 또 자고. 선생님의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도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당연하게 느껴요. 그래서 손 안 대. 손 댔다가는 어떻게 돼요? 어떤 고발이 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요즘 교계에서도 얘기하죠. 학생 인권을 얘기할 때 제발 모두 얘기 좀 해줘라. 그렇죠. 교사의 인권도 좀 얘기를 해줘라. 이게 두 개가 충돌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는 교사의 인격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손을 먼저 들어주는 게 맞다고.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법조항이 있는지 그런 걸 차지하고 여하튼 간에 선생님의 권위는 사실 지켜졌어야 되거든요. 지켜졌어요. 선생님이 저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이 학생 지도 선생님이셨어요.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별명이 UFO.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아시아 그 권투 협회 주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한 대 맞으면 가요. 이만한, 그래서 몽둥이로 맞는 게 나아.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그 정도로 파워가 셌어요. 근데 그 선생님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저를 많이 때려줬어요. 엄청나게. 체육실에 끌려가고 이리 와.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 그렇다고 죽도록 맞은 적은 없고, 그냥 맞았는데, 근데 나를 때려주셨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제일 좋아. 만나고 싶어. 왜냐면 그분은 나한테 옳은 소리를 해줬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만큼 나를 사랑해서 내게 옳은 소리를 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그 선생님의 몽둥이만 뺏었으면 되는데 뭐까지 뺏어버린 거예요? 권위까지 뺏어버린 거예요. 그 꼴이 됐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은 모든 사회 구조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부모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회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사회적인 폐륜적인 범죄들, 이런 게 왜 나타나는가 돌아보면 그 근본적으로 짚어보면 권위의 상실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권위의 상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신을 낳아주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아들이 옆집 아저씨의 권위는 인정하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권위도 업신여기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대 신앙이 있는 형제자매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전제로 하고, 저는 여러분들 신앙만 보지 마시고 인간 됨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이에요. 배우자를 찾을 때 제발 부탁드려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도 마세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절대. 인생,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쓸게요. 인생 조지입니다.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지금은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콩깍지 벗겨지고 나면 자기 부모보다도 못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좀 못 배웠다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돈이 좀 없다고, 돈을 많이 못 번다고 그 부모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남편이 나중에 돈 못 벌면 어떻게 할까요? 더 업신여겨요. 절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 없으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여기다가 얘기할 필요도 없다. 절대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을 업신여겨? 만나지 마세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라니까요.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짜예요. 내 부모님 좀 못 배웠어요. 하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도 업신여겨. 제가 언제 한번 얘기 드렸죠. 제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 사역팀이 있어요. 사역팀은 연애를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애를 못하게 합니다. 허락받고 하라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 때문에 사역팀이 휘둘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음란의 문제를 원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 허락 없이는 연애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라고 자매가 데리고 왔어요. 건반 치는 친구였는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같은 이제 음악을 하는 청년이에요. 일렉을 치는 청년인데 이렇게 사역 때문에 왔어요. 저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형제가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아 그러니?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연히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복도에서 엄마가 이제 아들을 사역하니까 오신 거예요, 보러. 근데 엄마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딱 보고는요, 자매한테 딱 얘기했습니다. 야, 막 갔다.
만나지 마라. 엄마한테 엄마 왜 지금 왔어? 내가 갖고 오라는 거 갖고 왔어? 마치 엄마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핸드폰 끄세요. 종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지금 내 사랑한다 어쩐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유효기간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종 부릴 듯 부릴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저는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또 형제나 자매는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권위 인정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하지만 또 뭐도 하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충신들은 주군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주군은, 이 충성된 종은 뭘 할 줄 아냐면 충언을 할 줄 알아요. 주군에게 목숨을 걸고 충언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뭐예요? 자신의 충언이 거부되면 바로 왕을 쳐버려. 이거는 뭐고? 간신. 충신은 자기의 충언을 왕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래도 주군인 거예요. 이게 충신과 간신의 차이예요. 저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 내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한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다른 것 없이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키도 작고 나보다 좀 세상이 어눌해, 그러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로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 권위를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뭐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부모님은 권위와 관련된 말이에요. 지금 부모님은 공무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뭐 중이라고요? 공무수행 중.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도 자식 앞에서 나는 공무수행 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되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공무수행 중이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경찰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의 보호도 필요하고 경찰관으로서의 위엄도 있어야 됩니다. 이 범죄자들이 경찰관을 우습게 안다면 그 사회의 치안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습게 여김당하지 않도록 어떤 위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경찰관을 신변을 보호해 주실 법체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에 있는 경찰관을 손대거나 폭행한다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동들은요, 매우 큰 중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공무집행 방해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경찰관을 손으로 미치거나 아니면 몸으로 부딪히거나 그거 작심하고 달려들면 그거 큰일 납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다룹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은 이들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되는 조치라고요. 자, 여러분, 소방차나 응급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급해요. 내가 굉장히 급하다고 긴급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를 막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높은 직급에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환자를 호송하는 이런 어떤 이송 중에 있는 응급차를 가로막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차 빼주세요 했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전화질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바로 빼줘야지 돼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바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응급차, 이 소방차 앞에 두고 세상에 바쁜 사람이 너 한 사람이야, 나도 바빠, 그러면서 공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무너뜨린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부모의 권위와 위엄은 존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 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을 양육시켜가고 있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이게 무슨 공직입니까? 여러분, 공직이에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이 자식이 잘못되면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쳐. 그 자녀 한 사람한테 어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식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 사회의 중요한 한 인사를 내가 지금 돌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된다. 그게 무너지면 공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내 엄마 아빠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공적인 인물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저는 은혜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저는 공인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공인. 물론 여기 어디 나가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나를 공인으로 생각 안 해요. 아저씨로 생각하지. 할렐루야. 제가 물건 사러 가면 저를 공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청년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저를 공적인 인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TV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기들이 투표해서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공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종교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회는 종교인들을 공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공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조금 사회적인 용어를 따르자면은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명예를 쫓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수직 같은 경우는 돈 벌려면 교수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학자의 길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학자의 길을 가는 거는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명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명예를 지키는 거를 굉장히 조중히 여깁니다. 내가 회사를 창업하고 CEO가 되는 거는 명예가 아니고 뭘 좀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돈은 열심히 버셔야 돼요. 근데 학자가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든지 모든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들은 공인인데 명예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어디 갈 때도 공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목욕탕 갈 때 이 동네에서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절대. 멀리 가요. 멀리 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스스로 공인이에요. 자, 우리 여기 계신 교회 리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서 내가 공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권사님들 나는 공인이다 생각을 하신다면 행동거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라고만 내 자식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사회적인 인물을 키운다. 사회적 인물이잖아요. 실제로. 그 사회적 인물을 키운다라는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녀 여러분도 내 엄마 아빠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엄마 아빠는 공적인 임무 수행 중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부모님께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점에서 부모님들은 공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자녀도 내 부모님이 지금 공무 수행 중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권위가 진정한 참된 권위가 되려면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권위는 억압이고 착취고 겁박이고 협박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 1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으뜸이 되는 것, 첫 번째가 되는 건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 속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소망에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교육이나 부모의 권위 문제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권위 주장은 횡포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근거로 한 권위가 사용될 때
성경은 자녀들에게 합당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왜 부모님께 순종하래요? 왜 순종하래요?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아니 옳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옳은 거라니까요. 이게 왜 옳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옳은 거를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뭘 거기서 왜 옳습니까? 라는 말이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옳기 때문에. 저녁 식사 하셨어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하셨어요? 밥은 왜 먹어? 때 되니까 먹어요. 함께 안 먹는다고 내가 죽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저녁 식사 때가 됐으니까, 저녁 식사 때가 됐는데 왜 밥 먹었습니까? 이 질문이 이상한 거지.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왜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옳대요. 이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안에서, 이 말은 곧 주님과 누가 동격이고? 부모.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곧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도 순종하라. 같은 위치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참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줬던 아들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몰라줬는지 알고 보니까 지 잘나서 그래요. 지 잘나서.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왜 젊은 날 그렇게 엄마 아빠를 왜 이렇게 무시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 말이 맞아. 그런데 맞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날 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빠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부모를 가르치려고 해.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면 제 장담합니다. 그 자녀도 나중에 그 자녀에게 가르침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안 믿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안 믿는 부모님의 둔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잘하더라고. 참 감사해. 지금 당장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홀대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나중에 회심하고 나보다 더 멋진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의 요청이, 믿지 않는 부모의 요청이 진리와 심각하게 충돌을 일으키거나 나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영향을 끼치면 죄송해요. 지혜롭게 잘라낼 건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둘 셋씩 끌어안고 두 가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두 가정을 다 몰아놓고, 와, 애 셋이 되니까 정신이 없더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에 요청했습니다. 야, 너희들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어?
용돈 드리고 있어요? 용돈 드리고 계세요? 오히려 통장채 주지? 용돈 주리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 연애할 때는 남녀간에 뭐 사랑해? 뭘 줘야지 사랑하는 게 확인된다면서요. 근데 왜 부모님께는 안 그래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다 주셨어요.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할 때 사랑의 방식이 입으로 하지 않고 주셨다니까요. 그것도 물질로 다 주셨어요.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이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내 살기 힘들다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드려. 그러지 마세요.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도요, 용돈 줄 때 그냥 받으세요. 나중에 힘들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일찍 받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30만 원씩 드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무 말 못 들어요. 제가 알아요. 아이 둘 키우고 있지 남편 혼자 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가정 벌겠어요. 남편 혼자 벌어서 얼마나 벌겠냐고. 얘 둘 키우는데 대출 받아갖고 집에 들어가서 대출금 갚고 있는데 얼마나 뭐 벌면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거 제가 알지만 예반접종 하나를 놨어요. 내려가서 돌아가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하루에가 아니고 한 달에 30만 원씩 드려. 내가 확인해 볼 거야. 부모님한테 전화해 볼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올라올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내려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어려울 줄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한 번만 하면 계속합니다. 한 번만 하면 계속해요. 없는 셈 치고 교회에 11조 한다 치고 부모님께 11조 하세요. 그냥 지금 내가 그렇게 해두면 우리 부모님 노후가 평안합니다. 안정됩니다. 그게 뭐 큰 돈 됩니까? 큰 돈 됩니다. 1년, 2년, 3년 지나면 그게 큰 돈 되고 목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용돈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형편을 따라서 단돈 5만 원이다 좋아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요번 달은 힘들어서 못 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힘들어도 넉넉해도 정한 대로 그냥 꾸준하게 우리 부모님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꾸준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강단에 올라온 우리 학생들과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요즘 기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주여, 이 아들이 노년의 봉양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노년의 봉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조금만 있으면 10년만 지나면은 이 아들이 사회인이 되는데 10년 후가 왔을 때 이 부모님의 봉양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이 아들의 인생이 어때야 돼요? 그래요. 잘 돼야지 돼요. 넉넉해져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꺼리낌 없고 부담 없이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 자식들이 줄 때 아야 됐다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서 필요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잘 받고 잘 쓸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 그게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